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0절과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30절과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은 전부 몇 절까지로 되어 있죠?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냥 1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1장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절 이후부터 3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 가운데 그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동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신 선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잘 감당하라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굉장한 그들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서 심판하신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정녕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1절인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죄를 지어서 실족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과 갈등과 고민 속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경을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 경건의 시간을 끝나고 곧장 달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배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기조차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방인들은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복음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성령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부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친척과 형제들과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더욱이 고민과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자기 백성을 버리셨을까? 이제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끝난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배척을 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다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친구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직접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노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부르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죄를 짓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탕자처럼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짓는 그 어떤 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는, 정말 저 하늘보다도 높고 저 바다보다도 깊고 저 우주보다도 넓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탕자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셨습니다. 탕자를 보고요. 동구밭까지 달려나가셨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반지를 끼워주시고 자녀 되었다는 증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다시 자녀가 되는 반지의 증표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풍성한 것들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당황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림으로 다 쏟아놓고 부르짖어 회개하는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신앙과 인생을 다시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만이라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11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함으로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들의 넘어짐과 그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는 복된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능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도 잘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을 향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이 세상의 죄와 유혹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하고도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주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들도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풍성한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나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이제부터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설령 죽을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맡겨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꽉 붙들어 보세요. 왜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꽉 붙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살다가 보면 분명히 신앙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주 안에만 있으면 결국에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에서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서 이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에서라도 다시금 영광스러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 중에서 자기 자식이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의 경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로부터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난 10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귀하게 자랐죠.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죠. 그야말로 귀공자의 신분에서 노예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강간범이란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우리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와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요, 그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유혹을 받아 주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의 형편이 그렇게 막장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 덕분에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면서 즉시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요셉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죽어서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같이 갇혔던 권력자들의 꿈을 해명해 준 덕택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그렇게 자기를 배신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도 권력 서열 2위라고 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믿음으로 한번 꽉 붙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지금 당한 것들로 인해서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망한 것 같고 나만 절망의 끝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꽉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모든 일들도 요셉처럼 결국엔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까지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 넘어져서 실패하고 망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실패까지도 다 합력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선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어떤 실패 때문에 힘들고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그 어떤 죄 가운데 빠져서 앞날이 캄캄한가요?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 때문에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치고 한숨 짓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인생의 죄나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니? 힘든 일을 만났니? 눈물과 절망 가운데 있니? 죽을 일을 만났니?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과 남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그분을 꽉 붙들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 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요, 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나머지는 내가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죠? 예를 들어보면 시장에 가서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마리의 생선 중에서 내가 한 마리를 선택해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생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버린 것처럼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기가 좀 많이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지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으니까 나머지는 나는 몰라, 나머지는 내가 버렸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이 축복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 온 만민에게 퍼져나가서 이 우리 모든 인류들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나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식구들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식구들은 물론이고 나의 주변에 있는 형제와 친척과 이웃까지, 그리고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형제와 친척과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밴쿠버 지역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에까지 복의 근원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나만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함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나의 가정부터 정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온 인류 전체까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나를 택하신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내가 먼저 왜 택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믿음과 축복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